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누구세요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설교가 제 귀에 안 들렸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아멘 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또 제 마음 가운데 들려졌고 또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기 있는 정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또 성령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이 전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고 아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은 태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자녀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어. 저들은 선생님이 죽은 것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낙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좌절과 실망했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 동안 저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저들은 방언을 하였고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이 사역을 감당한 기록의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2시간 동안 누구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또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서 쑥쑥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가 복음의 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나, 성도들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게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성령님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16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16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한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 일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의지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지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 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파라클레 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성도들이 연약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재자는 예수님과 우리와를 중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중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도 우리와 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십니다. 성령님은 중재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변호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또 성령님은 안위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계속 같이 했어.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재자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위로하는 안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중재하심과 또 변호하심과
또 위로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혜사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인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본다.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받아서겠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이시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은혜의 예수님이시다. 목자의 예수님이시다. 치료의 예수님이시다.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말씀의 예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을,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는 치료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나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는 치료의 예수님이시다. 치료의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건강하고 정신으로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치료의 예수님 때문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든지, 은사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유행가 보면 건들면 톡 터지는 봉숭아 있잖아요. 봉숭아 연정인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 빛드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건들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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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돕고 또 중지하고 또 변호하고 안위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함께 계시느냐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속으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전장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의복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는데 전장터에 가보니까 적장 골리앗 키가 3m가 되는 막 덩치가 크고 또 방패를 들었는데 사람이 하나 그 방패를 이 골리앗 앞에서 들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욕하면서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한다는 말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그 어떤 누구 하나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소년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당시에 왕이었고 그 전장의 총대장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저들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죽였고 곰을 쳐 죽이고 양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 골리앗 블레셋 장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목자예요. 목자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우러 나오는 조그만 소년이 있는데 나무 지팡이를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우습죠. 너는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하면서 막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을 합니다.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흘리면서 그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매 돌이 골리앗을 향해서 쫙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 그냥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를 뚫고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골리앗이 쓰러지죠.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에 중재자요, 또 돕는 자요, 변호자요, 위로자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설교가 아멘으로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고 다윗처럼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승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건들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충만히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존귀와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창 부르신